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모든 환경을 이깁시다. 제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단단한 지팡이처럼 붙잡았던 세 가지의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찬송가의 한 구절인데 파울 프레밍 찬송 시인이 작시한 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날 수 없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게 유익이라네. 나머지 두 가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주님이시라. 또 한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기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이 어떻게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서 괴로움이나 고통이 발생하거나 괴로운 소식이 들리거나 심적인 부담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압도하고 삼키려고 위협해 올 때면 즉시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날 수 없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네. 라는 이 말씀은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나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권능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시는 폭군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 즉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하루 동안 제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될 어려움을 비롯해 그 밖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날지, 누가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지 모든 것을 고려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좋고 유익한지를 아시며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에서 계획되었는데 그 모든 것 뒤에는 주님의 사랑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병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좌절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 일련의 사건의 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시라 라는 이 말씀은 고통과 어려움, 예상치 못한 역경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실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을 통해 내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거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계십니까? 당시 제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터와 모든 소유를 포기했던 그들에게 이제 생계 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조차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애로운 말은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지요. 주님의 표현은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며 사역하실 때보다도 더 부드러웠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지는 않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하셨죠. 요한과 달리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이시군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의 자녀야, 무엇이 부족하니? 내가 여기 바로 내 옆에서 너를 도와주려고 있단다. 너의 모든 문제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다. 고난 속에 있는 너에게 내가 왔기 때문이지. 나를 믿거라.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나에게 고정시키거라. 나는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한단다. 문제가 생길 때면 그것들이 너를 내게로 데려왔음을 기억하거라. 실제로 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게 갖고 지금 내 곁에 있단다.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구나. 너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역경도 아니란다. 그때부터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몇 년 동안 제가 역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위로를 얻었고 내 마음은 평안과 주님을 향한 신뢰로 채워졌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던 또 다른 요소는 나의 문제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실제로 주님은 고통이라는 길을 통해 나를 영광스러운 목표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경영은 놀랍고 깊은 고통의 시간 동안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고통 중에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요? 고난 속에는 놀라운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당신의 이끄심이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당신은 저를 경외심으로 채우시며 모든 것을 놀라운 목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를 부서뜨리실 때마다 주님은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었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정화시키시고 천국을 위해 준비시키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때로 수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주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정리되고 큰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역경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평안히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를 향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 모든 것 뒤에 있으며 이 문제 역시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가르시며 직접 배를 운전하시지요. 파도가 격렬히 일고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해 올지도 모르지만 키를 잡고 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핸들하십니다.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든지 오직 그분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가 영광이라는 해안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생에도 볼 때가 있지만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내가 탄 배가 영생이라는 해안에 다다를 때 나는 그분이 이끄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증하십시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시군요. 이것을 내 삶에 허락하신 분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사랑으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힘들지라도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목적에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를 영생의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제 삶을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새롭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에 제 자신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배에 타게 되고 그 배가 파도를 넘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하고 계신 조롱과 모욕을 생각해 볼 때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때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불신과 낙담을 가져오며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게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당신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